왜 가을이면 그렇게 책을 읽고 싶을까? 이제 무더운 여름 지나고 또 칙칙하던 습기도 다 가고 막 땀 흘리면서 괴로웠던 시간들 가고 하늘은 청명하게 높아지고요. 그리고 나뭇잎들은 각자 하나하나 잎사귀에 햇살 받으면서 반짝거리고 그럴 때에 양서를 가까이 한다는 것. 내가 밥을 먹어서 식사를 통해서 몸을 살찌우는 것과 같이 한 권의 책을 가까이에서 단 한 페이지라도 책을 읽었다는 것은 내 정신에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잖아요. 가을은 우리 모두에게 정신에 영향을 주는 계절이라서 책 읽기 좋은 계절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 책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. 사실은 제 주변에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책이에요. 마음고요라는 책으로 제일 처음 여러분 앞에 소개되어졌다가 이번에 김영사에서 이 책의 원고를 받아서 다시 또 재출간하게 됐습니다. 거의 한 20년의 세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이 책이 그야말로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이렇게 새 단장을 해서 여러분 앞에 선보이게 됐습니다. 예전 책이긴 한데 일단은 이제 포장이 바뀐 거죠. 제가 살아온 젊은 날 20대부터 제가 50대기 전까지 제 인생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저에게 스승님이 되어 주었던 분들, 그분들하고 편지를 주고받았던 것과 그분들과의 사이에서 제가 인생에 경험했던 것들, 이런 걸 책으로 썼던 건데 요즘은 편지도 잘 안 쓰잖아요. 거의 카톡, SNS로 다 가볍게 주고받죠. 근데 이 책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손편지로 주고받고 또 엽서로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제가 다 추려서 이렇게 제 이야기여서 저에 관련된 이야기를 썼던 거라서 그래서 어쩌면 많은 분들이 정목이라는 사람이 좀 궁금하네.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인생을 살았지? 라고 궁금할 때 아마 이 책을 보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. 네. 그래서 이 중에 계절이 또 이제 여름 지나 가을, 겨울로 가고 있으니까 이별 연습이라는 그 내용 하나를 읽을까 싶어요. 읽어드릴까 해요. 이 이야기는 벌써 정말 한참 됐네요. 제가 그때 불교 방송에서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만났던 어느 보살님이에요. 근데 그 보살님의 이제 남편이 공군이었습니다. 공군 장교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근데 이 보살님이 암이 걸리셨어요. 이렇게 배 바짝 마르셨고 키는 좀 크고 좀 몸은 말랐고 저를 엄청 챙겨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 보살님이 자기가 암이 걸렸는데도 항상 웃어요. 그분의 특징이 얼굴을 찡그린 거를 제가 못 봤어요. 그러고는 아침에 만약에 눈을 떠서 올 수 있으면 언제나 제게 이렇게 오면서 꼭 뭐를 만들어 와요. 먹을 거를요. 뭐 죽을 써오든지 숲을 끓여갖고 오든지 뭐 반찬 하나를 만들어 오든지 제가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있으면 꼭 뭐를 하나씩 만들어서 가지고 오세요. 그러고는 이제 책에도 썼지만 그분이 끌고 다니는 차가 완전 고물차였거든요. 정말 중고차도 요즘 그런 거 거의 보기 어려워요. 녹이 다 쓴 그런 차를 끌고 오는데 제가 살던 곳이 그 비구니 회관이었기 때문에 막 언덕이 이렇게 졌습니다. 그 언덕을 그걸 끌고 오려면 막 부르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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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런 소리가 나요. 막 이게 이 차가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힘이 딸리는 소리를 해요. 그럼 벌써 딱 들리죠. 아, 이분이 지금 오고 있구나. 문 내다보면 틀림없이 와 계시는 거예요. 그러면 차에서 내리면서 활짝 웃으면서 스님, 제가 이거 만들어 왔어요. 이러면서 들어오시던 그 얼굴이 환하게 떠올라요. 그래서 그분과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
또 그래서 암이 좀 나았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재발이 됐던가 하여튼 그래요.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저하고 몇 년간 저를 이렇게 많이 돌봤어요. 많이 돌봐주시고 그렇다고 뭐를 갖다 주셔도 좋은 물건을 사다 주실 수 있는 정도로 경제 형편이 좋은 분이 아니었거든요. 근데 뭐든지 있으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. 예, 뭐 하나라도. 와서 보시고 제 처소가 좀 막 춥다든지 추워 보이면 당신 집에 있는 거 막 다 낡은 거라도 나는 그거조차도 없으니까 막 그거라도 주고 싶어서 차에 싣고 오시고 그랬던 분이에요. 그분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 듯 정말 나에게 큰 사랑을 주셨던 분이구나.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살면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.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, 아낀다는 거. 이게 지금 이럴 일이 전혀 아닌데 그분에 대한 생각이 지금 갑자기 주마등처럼 확 스치네요. 암이 걸려서 항암 치료 받느라고 치료도 그땐 제대로 못 받던 시절이에요. 지금 약이 좋아졌잖아요. 그 당시에는 약도 없고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요. 그런데도 그렇게 활짝 웃으면서 내게 올 수 있구나.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보다 나를 더 생각하고 내 방송 듣는 걸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그랬구나. 내가 그런 큰 사랑을 받았었네. 라는 생각이죠. 저는 이 책 쓴 지가 너무 오래되고 이래서 사실 참 무심했거든요. 굉장히 무심하고 뭐 읽을 사람 다 읽었는데 그 책을 누가 사보겠어. 솔직히 제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무심했는데 제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한 줄 읽어야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. 고스란히 그 언덕길이 떠오르고 그 고물차 붕붕거리면서 오던 게 생각나고. 그런데 이제 이 글의 내용은 결국 그분이 재발이 되면서 죽음이 임박했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오늘을 못 넘길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다급한 전화를 받고 바로 그분의 남편이죠.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썼던 건데 그 중에 한 줄을 제가 좀 읽어볼까요? 이별 연습. 계절이 어느새 여름의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. 머지않아 가을이 먼 산을 물들이며 다가오겠지요. 백일홍이 피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만 느껴집니다. 한낮의 더위에 쫓겨 그늘로만 찾아드는 절집의 저 누렁이는 세월의 무상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현희 씨 편지를 받고 보니 문득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현희 씨 언니 생각이 나는군요. 한창 젊고 아름다울 때 세상을 떠난 언니는 동생인 현희 씨에게뿐 아니라 제게도 각별한 분이었지요. 제가 구이동의 목련회관에 살고 있을 때 한 번은 현희 씨 언니가 불쑥 양탄자를 들고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. 제가 살고 있던 곳이 너무 외풍이 세고 춥다는 점이 마음에 걸려 집에서 쓰던 양탄자를 들고 오신 것이지요. 그때 언니가 가지고 온 양탄자는 참 오래된 것이었습니다. 들어 올릴 때마다 모래처럼 누런 먼지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보온 효과도 없을 만큼 심하게 낡았지만
저를 생각하는 언니 마음이 고마워 늘 그 위에 앉아 차를 마시곤 했지요. 끙끙거리며 회관의 2층까지 날랐던 그 양탄자를 저는 그 집을 떠나올 때까지 버리지 않고 사용했습니다. 스님, 집사람이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습니다. 스님을 보고 싶어 하니 잠시라도 다녀가 주십시오.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지 정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. 나는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이 마주치자 언니는 거짓말처럼 벌떡 일어나 환하게 웃었습니다. 아내의 웃는 모습에 안심이 되었던지 형부 또한 그 와중에 웃음을 보이셨지요. 다행히 그날 밤 언니는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.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의사의 말과 달리 언니와 저는 병상에 앉아 늦은 시간까지 함께 경전을 읽었지요.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담담하던 언니를 보며 저는 사실 달리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. 이승과 저승으로 갈라서야 하는 이별 연습을 했다거나 할까요? 그날 밤 경을 읽으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죽음만큼이나 삶 또한 담담히 떠나보내야 하는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공감했을 뿐입니다. 그날 이후 언니는 기적처럼 사흘을 더 지냈고 형부는 아내가 사흘을 더 살 수 있었던 것은 스님 덕이라며 장례를 치른 후 제게 감사의 인사까지 하셨지요. 물 같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 이제 언니 가신 지도 강산이 한 번 바뀔 만큼 시간이 지났습니다. 그러나 그 옛날 내가 살던 그 집과 다리품을 팔며 올라가던 비탈길, 그리고 언니가 몰고 오던 낡은 자동차는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. 먼지 풀썩이는 양탄자에 앉을 때마다 느껴지던 그 마음이 아직도 제 가슴을 적시고 있는데, 정작 사람은 간 곳 없으니 온다느니 간다느니 하는 말 또한 정말 부질없는 분별일 뿐입니다. 육신은 물질이라 오래지 않아 모두 흙으로 돌아가리니 몸이 허물어지고 정신이 떠나버리면 땅 위에 남는 것은 백골뿐이네. 법구경에 나와 있듯 한낱 물질일 뿐인 몸에 집착해 웃고 울고, 떠안고 갈 수도 없는 재물에 집착해 웃고 울고 하는 이 사바세계에 저 또한 얼마나 오래 머물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. 점점이 얼룩지는 백일홍 그림자를 보다 문득 옛날 일을 떠올리고 낡은 자동차와 양탄자가 환기하는 추억을 따라가다 이렇듯 삶의 허망함을 되씹게 되는군요.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려 놓은 그 허망함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으며 다시 허리 세워 가부좌하는 저는 여전히 진리를 찾아 먼 길 떠나는 고독한 나그네입니다.